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이제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예배의 형태, 예배가 마치 공연과 같이 진행될 때를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공연과 같은 느낌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힐송이라고 하죠. 호주에 있는 그 힐송 예배의 예배 실황을 담은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한 15년 전인가 그런데 그때는 한국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냥 그런 찬양이었는데 거기는 막 조명부터 해가지고 연주 모든 것들이 정말 공연처럼 예배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유나이티드라고 하죠. 그 힐송의 찬양팀이 예배팀이 찬양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유명한 팝 가수의 공연과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화려한 영상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누구는요, 예배는 공연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같아요. 예배와 공연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성되어진 요소가 같습니다. 공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뭐냐면 연주하는 내지는 연기하는 배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연기자만 있다고 공연이가 아니죠. 딱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 연주와 공연을 보는 관람객, 관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존재할 때 어디서든 그게 공연이 될 수 있는 거죠. 화려한 조명 앞에서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준비가 된다면 어디서든 공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와 그렇게 연주하는 연주자와 관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주일날 예배하는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이 찬양하고 제가 설교하고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하고 그런 분들은 연기자 내지는 연주하는 분이고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관객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관객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배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예배에서 연주하는 연주자나 배우는요, 우리 모두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관객은 누구일까요? 관객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관객, 예배의 관객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관객이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공연을 준비하는 공연자인 거고 우리의 관객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시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데 마치 관객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틀린 겁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비디오 내지는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지켜본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자신이 관객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객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입니다. 우리의 관객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치 예배를 관객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우리가 바로 연주자이고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관객은 우리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다 온라인으로 예배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습성 속에 내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연주자이고 배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요, 이렇게 시편 135편에서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강력하게 예배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시편을 제자는 우리들에게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찬양하는 성가대나 레위인들만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성전뜰에 서 있는, 그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그 보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성전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찬양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한 찬양의 주체가 되고 우리가 바로 찬양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다라고 지금 시편의 저자는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하나의 연주이고 하나의 공연입니다. 절대 우리가 관객이 아닌 무대에 올라가는 연기하는 연기자처럼, 연주하는 연주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저자에서, 오늘 시편은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가, 한 4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시편 135편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가 드려야 될 찬송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의, 그 여호와의 이름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성도로서 가져야 될 제일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입니다. 신학에 있어서 신정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분명히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데 왜 그런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이게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쉽진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몰트만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이 신정론에 대해서 나름의 정리를 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으로 파생된 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결론 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까지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그 자유의지의 결과가 바로 악인 것이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죠.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지내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그나마 좀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좀 그래도 건들만하고 좀 살 것 같은데, 남미라든지 인도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뉴스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보면 그들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정말 그런 사회적 환경, 정말 어처구니 없는 환경 속에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거 맞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그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통을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답을 주는데, 그것은 뭔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 중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한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찬송이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택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두 번째 찬송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뭐 부강하고 자원이 많고, 여러분들 그게 이스라엘의 축복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어떤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거저 받은 것이기에, 거저 택하심 받은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 정말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냐? 자기의 소유니까 그 소유를 위하여 자신을 주기까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거죠.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벤을 주셔가지고 제 벤을 저 혼자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소유, 교회 소유인 거죠. 소유입니다. 그래서 잘 타고 있지만, 좋지만, 그리고 그 소유가 너무 괜찮지만 이 소유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소유를 바꾸면 되죠. 다른 차를 사면 되는 겁니다. 집이 안 좋으면 다른 집을 사면 되는 거예요. 소유란 것은요, 대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데 어떤 존재로 삼으셨냐? 대체가 불가능한, 자기를 주기까지 사랑하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시면 버림당하는 거죠. 왜? 우리 소유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전대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뭐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가? 바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세 번째 찬송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온 세상 만물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기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찬송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찬양하는가? 바로 여호와의 판단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찬양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신 판단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판단하신다는 말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판단하신다는 것은 상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판단하심은 뭐예요? 심판인 거죠. 제가 한 번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고린도 사도 바울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름다운 냄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의미는요, 마치 어떤 것이냐, 전쟁에 들어오는 그 모든 군인들을 환영할 때에 뿌리는 향수와 같은 것을, 향기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승리해서 들어오는 그 장수에게 그 냄새는 뭐예요? 기쁨의 냄새예요. 기쁨의 냄새예요. 즐거움의 냄새고 정말 환희의 냄새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 끌려오는 포로들에게 그 냄새는 뭐예요? 심판의 냄새예요. 냄새는 동일해요. 냄새는 동일해. 똑같은 냄새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냄새는요, 기뻐하고 좋은 열매와 축복의 냄새가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냄새인데 심판의 냄새고 저주의 냄새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판단은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되니까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판단이 심판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판단을 찬양하라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백성을 관한하시고 자기 백성을 붙드셔서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찬양하지 못하죠. 왜? 그것이 심판이니까 찬양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을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일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예배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예루살렘에 계셔서 시온에서 하나님은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찾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를 그냥 매주 드리는 거니까 드린다, 그냥 온라인으로서 관객처럼 관람한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한 공동체로 주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가지고 정말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